하나님이 허락하신 5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주의 은총과 주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손뼉치며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세상에 시련과 고난이 풍파처럼 몰려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끄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재난이 언제 마치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재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 깊어지며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깊어짐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어떤 시련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이 나라와 이 땅에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불안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상의 어떤 저주와 어떤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신을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정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고난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심령 주님, 그 모든 형편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2,500만 우리 동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주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 우리의 나라, 우리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처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웃음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분들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비록 작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주님 앞에 물질은 올려드리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또한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왜 군대 처음 들어가면 특별히 쫄병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부대 안에서 매년 열렸던 방공 웅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 제가 대표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때에 겨우자대에 배치되었던 최고 쫄병이었던 2등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대에서 아주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 부대의 고참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끝까지 제가 또 이 이름이 오기 아닙니까? 오기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또 고지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저희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했더니 이 고참들은 또 질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서로 기싸움을 하느라고 얼마나 참 일이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몇 달 동안을 밤마다 고참들에게 불려가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부대원들도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저희 동기, 우리 동료들도 아니 잠깐 그저 굽혀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그랬지만 기왕에 디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굽히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는 부대장님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오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부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누가 했던가 보지요. 그래서 하루는 부대장님께서 저를 자기 방으로 초청해서 차를 대접해 주면서 얼마나 부대 생활이 힘드시냐고 이 세상에 이 부대장님이 일형병을 두고서 이 말을 높여주시니까 말이죠. 저는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아무도 제가 부대를 제대할 때까지 제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이 일에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도 다 인정을 해주고 아니 부대장님께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부대장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부대에 있는 웅변대회가 매년마다 있는데 아마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무슨 목사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별명이었는데 이 부대장님이 제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제가 단상에 서서 웅변대회에서 열변을 토할 때에 얼마나 감격으로 열변을 토했겠는가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지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 확실하고도 변함없는 주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적은 다름 아닌 김일성 북한 괴뢰 집단이었지요. 정말 그때는 때려잡자 김일성, 물리치자 공산당 뭐 이러면은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그런 환호를 받지 못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은 자기 교회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한국의 군인들에게 주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북한 공산당을 향하여 주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죠. 아마도 지금은 방공웅변대회 이런 것들은 없어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적이 없어졌다면 그보다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엄연히 적이 살아있는데 그 적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 적을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보다도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적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적을 만약에
알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주적을 친구로 삼고 지내게 된다면 이보다도 슬프고 불행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주적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절망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절망보다도 더 큰 죄는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절망은 죄요. 또한 죄가 우리를 패망케 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절망과 죄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바로 세 가지 요소로가 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주적, 절대 가까이에서 안 되는 우리의 원수인 주적이 바로 절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곧 마귀입니다. 절망은 곧 죄입니다. 절망은 곧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절망하기는 마찬가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내 마음속에 같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내 입술로 외친다 할지라도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주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와 낭망은, 기도와 절망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마저 힘들어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너무 쉽게 낭망하지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속수무책으로 주적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깊은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기껏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듯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배우고 살았습니다. 아니,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러고는 술이라도 먹고
내가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절망할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망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느끼고 정말로 이런 고통을 겪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묻을 데가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 속에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제일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이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요? 채소와 과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얻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집도 없고 차도 없는 노숙자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형 벤츠를 몰고 BMW를 아주 좋은 차들을 몰고 이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이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걸 받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그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게도 여러분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계산해 보면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먹이고 있으니 이보다도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있는 것 다 가지고 정말 없는 것 없이 사는 사람들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하나도 없이 살아도 늘 풍족하게 감사하며 사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감사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마치 노숙자를 모시고서 그냥 마지못해 그 사람을 그냥 집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보다도 불편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기야 요즘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뉴스에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자신의 어머님도 자신의 혈육인 자기 자식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원수를 모시듯이 억지로 할 수 없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께서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다 나의 재산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머니를 위해서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가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한순간에 다 불타 없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늘에 변치 않는 저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이,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세상의 재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강, 참 기쁨, 참 만족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소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말을 마칩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하나님이 후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인생 다 해봐야 잠깐 지나가는 터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실패도 아니요 패망도 아닌 것입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도구요 과정일 뿐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세우시기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어떻게 낙심할 제목이 되겠습니까?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 없고 시련 없이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없기에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이 아픔은 여러분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결단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는 조롱 속에서 자신의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절망은 마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비장의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절망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적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명령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게 될 때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주적 절망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후대하시며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의 맹세는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내 영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수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 아낌없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적인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5월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